오늘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다른 예화 없이, 서두에 없이 에베소서 전체 개요와 본문의 이 구절을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가정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가정이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선교로 이것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에 오면서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5장,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가 이제 바로 그 내용이죠. 아니, 교회를 향한 서신인데 왜 이 결론 부분으로 오면서 가정이 언급이 되었을까? 교회와 가정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에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인들에게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서는. 일단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이 지역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에베소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죠. 보시는 바와 같이 무역이 발달한 국제적인 이 상업 도시였어요. 아주 상업 도시였어요. 꽤 유명한. 그러니까 돈이 흐르는 이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돈이. 그러니까 금융이, 그때 시대로 말하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금융이.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돈 거래하는 이 공동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금융이 성행을 했겠죠. 그리고 저 밑에 보이는 좀 이 사진은 이제 유적지예요. 지금에 나와 있는 에베소 유적지인데, 성지순례를 가거나 뭐 관광을 할 때 항상 이제 이 유적지를 이제 많이 가죠. 우리 교회에서 터키 성교사님을 이렇게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인들 언제 오시냐고. 자기가 꼭 가이드를 잘 해드리고 싶다고.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간다. 언젠간 간다 하는데, 코로나가 벌써 지나가고 언젠간 가기로 하는데, 뭐 우리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성지순례를. 기회가 안 돼서. 그래서 터키에 이제 보면서 거기에 이제 많은 신앙 유적지들도 있고, 이것이 같이 이제 여기까지 에베소 지역까지 같이 이어지게 되는데, 언제 우리 소명의 교우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서 꼭 이제 다녀올 날을 기도하고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날이 빨리 오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이제 이 상거래가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이제 여의도 금융권 역할도 하고, 외국의 월스트리트처럼 그와 같이 이제 돈이 막 쏟아지고, 또 하여튼 또 기회를 잘 만나가지고 때를 잘 만나서 벼락 부자도 많이 생기고, 때로는 이제 또 안 돼가지고 벼락 거지도 생기고,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 이 동네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만 흘렀던 것이 아니고 각종 이방 종교도 흘렀어요. 이 종교가, 여러 종교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방 종교가 집교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 돈이 흘렀다라는 것은 각 지역에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계속 모인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오는데 돈만 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들고 오겠습니까? 자기의 생각도 들고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세계관도 같이 갖고 오겠죠. 그리고 그 세계관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 사람에게 또 전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세계관이 이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겠죠. 게다가 당시에는 이방 종교가 훨씬 더 성행을 할 때였으니까 여러 가지 이방 종교의 이 세계관들이 이 에베소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많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돈도 흐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이방 종교들의 우상 집합소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 귀결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서 2년 3개월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순회 전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로서는 사실은 꽤 긴 기간을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었던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이 이후에 되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애정과 사랑이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사랑과 애정을 주셔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신을 쓰게 했는데 바로 그 서신이 에베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 서신으로 불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 서신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빌립보서가 있었죠. 그리고 빌립보서 말씀.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도 똑같이 그 옥중 서신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지역적 배경하에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음란과 우상 숭배가 가득 차 있는 이 도시에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영적 싸움에 직면했는지 예측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긴 또 음란도 되게 많이 성행했던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우상들은 항상 이런 성적인 코드와 매칭을 이뤄서 이 그들의 세계관을 전파를 했거든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 에베소 사람들의 세계관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의 가정도 어떠했을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 가정을 일구어갔는지 대강 예측이 되지 않겠어요? 집에서 아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의 세계관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애들이 알게 모르게 그것을 그대로 흡수를 하면서 다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이 물질 만능주의와 그리고 우상 숭배 이 세계관의 영향을 받은 어른들이 집에 가서 자녀를 키울 때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생각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어떤 세계관으로 자녀를 가르칠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르칠지 뭐 대충 예상이 되잖아요. 사람은 여러분 돈이 좀 생기면은 허튼 짓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돈, 술, 성적인 코드는 항상 같이 움직여요. 이 세 가지가 항상 그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인간의 죄성에 이 돈, 그 다음에 이 술, 이 성적인 이 타락, 이런 것들이 휘발유가 돼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컨트롤을 받지 않으면 이것이 불처럼 막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조정을 받지 않으면 멈추지 않아요. 우리의 이 죄성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휘발유가 돼가지고, 이거에. 우상신전에, 여기 우상신전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유적지들도 이제 보게 되는데, 우상신전에는 신내림 받았다라는 창녀들이 들끓었어요. 소위 그때 당시에 공창제도처럼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들과 교접을 하면은 자기들도 성스러워진다라는 속설이 정설로 되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에베소 사람들의 의식 수준과 도덕적인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여러분 가늠이 되시죠. 이게 이 정도로 이 정설이 될 정도로 이 사회 분위기가 이랬다고 하니까. 그래서 매독 같은 성병도 많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전염시키는 경우도 허다했고, 그리고 거기서 안 끝나고 애들이 커서 또 그거 보고 배우는 것이죠. 원래 우리 동네는 이래. 우리가 사는 곳은 이런 곳이야. 이렇게 그게 잘못된 건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람이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거를 더 빨리 이렇게 배우는 법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후에 사도 바울에게 이 서신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우뚝 세워서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관을 전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의 중심 내용은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작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림을 받는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에 대한 얘기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살다가 이게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된다. 여기 읽겠습니다. 5번 시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너희를 선한 일을 하게 하려 세상에 드러나게 함이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중심 내용인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35번이나 반복되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엔 크리스토입니다. 이거 헬라어인데 인 크라이스트예요. 영어로 말하면 주 안에서. 이것이 무려 35회나 나오고 있어요. 그냥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고요? 주 안에서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35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서는 한 열 몇 번으로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35번이 나와요. 엔 크리스토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에베소 동네에 산다고 해서 에베소 동네의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살아가라고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에베소 문화의 동화가 되질 않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이 에베소서 총 6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내용 전개가 이렇게 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 나누는데 교리편과 실천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교리편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장에선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2장은 성도의 위치, 당신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누구냐? 그래서 성도의 그 위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이 4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고 있냐면 실천과 적용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의 개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성도의 변화인데 이것이 4장 17절에서 5장 2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성도의 가정생활이 5장 22절에서 6장 4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도의 사회생활.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에베소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주 안에서 살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짧은 이 시간에 에베소서를 통으로 빨리 습득을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것을 적용을 하시면 체득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위치해 있으면서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뚝 서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실천과 적용까지 일러주면서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적용점을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가정.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가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에베소서를 교회를 향한 서신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가정을 향한 서신도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기고 일구는 적용이 가정생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생활로.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 지역의 지역 선교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잘 읽어가면 그것이 교회로 연결이 되고 그 교회가 결국은 지역 선교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을 잘 일구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선교가 된다는 거예요. 선교가. 교회를 통해서 선교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결국 무엇이 됩니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즉 성도가 가정생활이 건강치 않으면 건강한 교회도 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선교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으로 이어지고 다시 가정이 교회로 이어지고 그 교회가 지역 선교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96년도에 신학에 입문한 이래 그간 그 한국 교회의 모습을 꽤 많이 보고 제가 익혔습니다. 근데 좋은 것도 아주 많이 있었지만은 더러는 기이한 문법도 있었어요. 그 중에 교회의 외적 성장을 위해서 교인의 가정을 희생을 시키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냐, 되어 있는, 그래도 괜찮은 것이냐, 마치 그것이 십자가인 것이냐, 그런 성장 문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의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교회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정작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 마치 희생을 하고 그래도 괜찮은 것이냐. 그러니까 교인이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의 가정과는 답이 점점 이렇게 쌓이는 것이죠. 잘 맞지가 않고. 단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법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곳이 바로 이단 사이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가정이 해체가 자꾸 되잖아요. 가정 해체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 부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 교회의 부흥은 어디로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가정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가정이 많아지는 것이 결국은 교회 부흥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소명교회 부흥의 핵심은 뭐 건물 올리고 뭐 지하에서 2층, 3층 올라가고 이것이 저는 부흥의 그 문법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장소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제공을 해 주실 것이고 장소는 장소일 뿐이고 건물은 그냥 건물일 필요일 뿐이에요. 저는 거기에 부흥의 문법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문법을 두지 마십시오. 제가 꿈꾸고 바라고 있는 소명의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우리 소명의 식구들의 교인들의 가정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그 가정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 소명의 교회의 전 진짜 부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가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풍족해지고 하나님의 가정이 많아지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당연히 지역 선교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가정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는가? 먼저 아내와 남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부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네, 여기까지만 일단. 이 말씀이 여성 교우분들에게 불편하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반대로 그 남성에게는 그 묘한 웃음을 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교인들 중에도 이 구절을 들어서 부부싸움하는 도중에 그 성경에 그 남편의 복종하라고 했는데 당신은 그 뭐 하는 거냐? 누가 남편에게 대들고 그렇게 말대꾸 하라고 하더냐?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 않는데 왜 그렇게 불순종하느냐? 그래서 이 구절을 이제 들어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해요. 어디서 들었어요? 그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질서가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질서가 가부장 제도식으로 이것이 군림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소유를 해서 힘으로 굴종을 시킨다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배가 아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를 교회와 관련지어서 지금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죠. 이 부부 사이를 교회와 관련지어서 이 말씀을 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죽게 하듯 아내들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아내는 이를 존중해 주라라는 것이죠. 남편을 존중을 해 주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남자가 여자를 굴종을 시켜라 하면서 그 지침이 내려진 것이 아니에요. 아내에게 남편을 대할 때 하신 말씀이지 남편이 아내에게 대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내에게 주는 얘기인 거예요. 아내에게 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내가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할 일이지 남편이 억지로 아내를 힘으로 굴종을 시켜가지고 말씀이 거기 나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니까요. 이건 아내가 적용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억지로 적용시켜야 될 말씀이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주신 말씀은 2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와, 이건 더 예,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냥 사랑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십자가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의 사랑은 헬라어에서의 사랑은 우리는 그냥 우리 말에서는 그냥 사랑이잖아요. 근데 헬라어에서는 사랑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있고 뭐 스토로게 사랑 여러 가지가 에로스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 여기서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마치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자신의 몸을 내어주듯이 무조건적인 사랑. 여기서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페 사랑에는 폭력과 힘으로 굴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한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다.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 그럼 당연히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굴종과 지배를 하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을 왜곡을 한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런 식으로 대하시질 않으셨으니까. 만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교인인 저와 여러분을 압제하고 힘으로 지배하시려고 했다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숨이 막히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를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이해해주고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상호 보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이 부부 사이를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 극진한 사랑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으로 지금 이 부부 사이의 사랑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내는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해서 존중을 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로 사랑을 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하듯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선교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서신인데 이 결론으로 오면서 가정을 적용점으로 실천으로 지금 답을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적용 중 하나가 바로 가정인 것이에요. 지금 이 에베소 지역의 가정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에베소 지역의 이 가정들은 음란, 우상숭배, 돈이 최고야, 물질 만능주의, 이 만무니즘, 거기에 그런 사랑과 존중은 이 에베소 지역의 가정들에는 없는 거예요.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걸 에베소 지역민들이 부모 세대에게서 배운 적도 없고 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그 가정에 그와 같은 스피릿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일깨울 것인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 모인 그 가정들이 일구어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선교로 이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를 향한 서신인데 결론이 가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정주일에 이 에베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 얼마나 위기의 가정들이 많습니까? 사회가 이렇게 고도화되고 발전이 되었는데 지금 가정 해체주의는 계속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신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가정을 일구고 그리고 그 가정들이 모이면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가정들이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면 지역 선교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모습들을.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잘 일구어 가면서 우리의 주변과 이웃들에게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가정을 잘 일구고 가꾸어야 되겠죠. 말씀에 잘 따라가면서. 물론 우리가 가정을 일구어갈 때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진 않죠. 우리의 가정이 완전하진 않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도전을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가 완전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선교를 멈출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도전을 멈춰갈 수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들 살리기 위해서 아들 이단에서 빼어 달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 모니카가 밤이고 낮이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훨씬 더 초월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으로 어거스틴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도전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여러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계속 기도로 물을 주고 말씀으로 걸음을 계속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잘하게 하신다고요. 저는 우리 소명의 교회가 그와 같은 가정이 많아지기를 항상 마음 가운데 소망하면서 저는 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계획입니다. 어떻게든 저는 끝까지 이 도전을 끝까지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는. 자, 말씀을 보십시오. 6장 1절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면은 복 받는답니다. 이 지점에서요, 성경은 복을 상당히 쿨하게, 아주 시원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기복이니 뭐니 뭐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난 어버이날에 성민이가 카드에 거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성민입니다.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효도를 하겠습니다. 우성민 올림. 난 내용이 더 길 줄 알고 더 찾아봤는데 없어요. 거기서 하여튼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꾸서 그래
저기 아빠 엄마한테 효도 많이 해라 그랬더니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서 알았다고 효도하겠다고 했어요. 봐야죠 뭐 이제 앞으로 효도할런지 안 할런지.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원어상에서 자녀에게 분노를 심어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심어주지 말라. 여러분 분노를 먹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이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가 감당할 수 없는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심어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자녀가 가정을 꾸리면 그것이 또다시 그 자녀에게 되물림이 돼요. 계속 분노를 계속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엉뚱한 씨앗을 자꾸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가정 안에. 여러분 혹시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사과하십시오. 미안하다고. 그런다고 해서 부모의 권위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분노를 풀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를 풀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부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에요.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일구어 나가는 말씀의 팁인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준 유산은 분노와 상처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직에다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오직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양육을 하라. 여러분 말씀에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을 훨씬 더 넘어서는 주 하나님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라라는 것이에요. 심어주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들이 하나님만 잘 만나면 알아서 자기들이 스스로 커가줍니다. 커가준다고요. 부모님 굳이 잔소리 일일이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을 아는데 그 자녀가 어떻게 헛된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녀인데 소명의 길을 자기가 알아서 잘 찾아갑니다. 에베소서에서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라는 구절이 무려 35회나 등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은 우리가 이런 가정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주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있을 때 이와 같은 가정을 일구어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주 안에서 나의 가정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생활이 무엇이겠어요? 생활 습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생활 습관이. 일단 여러분 교회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주 안에서 있기 위하시면 교회 예배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거의 매일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상고를 하십시오.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하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노트에 적으세요. 노트에 적으세요. 명확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펜이 더 오래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적으십시오. 적으십시오. 기억력을 자꾸 의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정 예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 예배. 여러분 매일 큐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일 큐티를. 이를 여러분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가고 계실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의 가정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어가듯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어가실 것입니다.